저희가 2달 반 만에 성도님들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행은 참 의미 있고 또 힘들기도 한, 저에겐 개인적으로는 제일 힘들었던 그런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제가 알지도 못하는 교회도 세워졌고 또 운물도 파 있었고, 또 여러 곳을 가보니 동네마다 큰 물통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큰 물차를 이제 빌려가지고 거기에 우리 물을 가득 싣고 각 마을마다 그 큰 물통을 다 채워줬습니다. 아이들이 대부분 물을 길어와요. 애들 값이 한 10살, 8살, 10살쯤 되는 애들 값이 염소 3마리 값이라고 해요. 소가 병들면 병원을 가지만 여자아이들이 병들면 병원을 데려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참 기가 막혀요. 그 아이들이 그 무거운, 할아버지하고 시집을 가가지고 그 무거운 그 물을 퍼오느라고 먼 길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통을 만들어주니 얼마나들 행복하게 물들을 잘 많이 마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교회도 젖어 있고요. 이건 어떻게 된 교회가 세워졌냐? 목사님, 이러저러한 분들이 조금씩 준 걸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교회였는데 이제는 꽉꽉 들어차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코라고 하는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정말 덥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 처음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하며 입당 예배 또 주일 첫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사람들이 줄을 엄청나게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이 선창을 하면은 그 다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또 따라서 그 사람들의 곡조로 찬양을 하는데 은혜스럽기가 이를 데가 없는 가사였어요. 그분의 전통적인 찬양, 전통적인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은 너무나도 고달프다. 그러면 사람들은 맞다 너무나도 고달프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이 있기에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그것을 선창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우린 그를 찬양해야 한다. 나름대로 가사가 아주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뜨겁겠습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가서 주일 설교를 처음 드리는데 꽉 찼는데 사람들은 컬럭거리고 있었고 애들은 또 막 지쳐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그런데 마스크를 쓸 수가 있어야죠. 같이 벗고 기도해주고 같이 찬양하고 설교도 이렇게 같이 설교도 하며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나는 틀림없이 코로나에 걸렸을 거야. 이렇게 대면을 하고 아이들 사이에 가서 사진도 찍고 악수도 하고 했는데 분명히 나는 코로나에 걸렸을 거야. 어떻게 하지? 그러나 주님이 치유하여 주실 거야 했는데 정말 어쩌면 와서 검사를 해봐도 코로나가 걸리지 않았는지 감사해요. 예배를 드릴 때 거기서 뜨겁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누구나 다 알아듣기 쉽게, 그분들은 배움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 하면은 영어로 또 하나가 통역을 하고 또 하나가 이제 렌들레족 말로 또 통역을 하니까 이게 참 답답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한 30분간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집중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어쩌면 이렇게 집중하고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마가의 다락방 그래도 은혜가 뜨거운 곳인데 여기보다 더 집중을 해서 들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알아듣나 하고 성경책을 들고 여기서 오늘 말씀을 다 알아들은 분은 좀 나와라. 그래서 한번 내가 한 얘기를 한번 설명을 해봐라 했더니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 말로, 그 부족말로 열심히 해서 제가 통역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 설교를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분들은 정말 열심히 듣는구나.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 분에게 내가 뭘 해주면 될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설교하며 가진 거라고는 성경책 한 권밖에 없었습니다. 끄적거린 메모. 이 안에 제가 그저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 내지 5만 원, 4만 원 그 정도의 돈을 넣어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은 제가 어디에서 무슨 설교를 했고 어디에서 이 설교를 했고 내가 이쪽의 은혜를 받아 성경을 읽다가 이 설교를 해야겠다 하고 척 찾아보며 그 구절을 찾아보면 한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럼 다른 구절로 넘어가고 하는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경이었거든요. 그 성경밖에는 줄 게 없더라고요. 이분은 이 성경이 아무 필요도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나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 성경밖에는 없다. 이 성경은 내가 늘 집회 나가며 가서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는 성경이다. 내게는 가장 중요하다. 몇백만 원 주고도 안 바꿀 그런 중요한 성경인데 내게는 당신에게 줄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 주겠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당신에게는 필요한 물건이 있으니 떨어지지 않도록 잘 펴봐라. 이분들에게는 이게 엄청나게 큰 돈이래요. 우리에게는 그저 크지 않은 돈이지만은 이 사람들에게 이 돈은 몇 달 동안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저에게 뭘 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저에게 필요한 이거를 꼭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우리는 정말 이렇게 보면은 꽃 한 송이 없고 호박이나 온갖 과일이나 쌀들 갖다 올려놓지 않고 우리는 그저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그것마저도 모두 하나님 앞에 잘 쓰고 잘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이 헌금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 운물도 지어지게 하시고 교회도 각 교회 이제 우리는 북쪽으로 가는데 북쪽에는 선교사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3부로 우리가 보육원도 만들고 고아원이요 무슬림들을 이제 변화시키려면은 고아원서부터 시작을 하여 물 나누어주는 것, 음식 나눠주는 것서부터 가까워져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만들고 그곳에 보육원도 만들고 또 북쪽으로 열심히 나가서 전도할 수 있고 양쪽으로 쭉 북쪽으로 나가며 양쪽으로 동서로 많은 교회들을 만들고 믿음의 용사들을 만들어 그 안에 그 부족 사람들을 집어넣어 우리가 관리하며 그 북쪽 일대를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는 그 북쪽 일대를 전부 복음화시키려고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사용될 수가 있고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북쪽은 지금 엄청난 흉년이 들었습니다. 짐승들을 볼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풀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짐승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곡식도 그저 먹다가 보면 없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참 이렇게 비참하구나. 아,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오랜 시간을 그곳에 머물게 하셨구나. 얼마나 많은 양식을 이제 지금도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를 나누냐면 1톤 트럭 150대분.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러면은 아마 이 사람들이 한 달씩은 콩하고 보통 옥수수만 주는데 단백질도 먹어야 하잖아요. 콩 한 자루, 옥수수 한 자루씩 이렇게 나눠주는데 엄청난 양의 곡식과 또한 물들을 이렇게 나누고 왔습니다. 내년도 아마 계속된다면
저는 마가의 다락방 집회보다 그쪽 가서 또 다시 한번 그렇게 나누는 그것이 제게는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감사절기로 매년 우리는 이 감사절기를 우리는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설교를 늘 우리는 듣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뭐냐면은 이런 감사주의를 몰아서 1년 동안의 감사주의를 몰아서 우리는 한 번에 다 해치워요.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헌금을 하고 아름다운 이런 성가대의 찬양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그동안에 헌금을 좀 하고 나가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다 한 것 같이 어떤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철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참 재밌는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예전에도 가뭄이 대단했어요. 이 가뭄에 어떻게 해야 될까? 양과 염소, 그러니까 암수 한 마리씩을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양의 양과 염소를 나누며 당신들은 꼭 그 첫 새끼가 나오면은 우리에게 가져와라. 우리가 또 그걸 잘 키워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나눌 거다. 그러니 꼭 갖고 와라 해가지고 꽤 많은 양의 양과 염소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저 할머니 하나만이 새끼 한 마리를 가져왔어요. 어쩌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감사해서 찾아온 사람은 저 할머니 딱 한 분이냐고요. 그 할머니에게 축복을 내가 줘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고 또 이분이 필요한 것을 줘야겠다 하고 찾아갔는데 바로 저렇게 반은 힘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지 누워서 일어날 힘도 없이 저의 집 앞에서 본인의 집 앞에서 저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큰 자루의 콩과 큰 자루의 옥수수를 잔뜩 가지고 들 수 없을 만큼 가지고 이제 저 할머니를 찾아갔더니 저 앞에서 거의 쓰러져 있더라고요. 지금 북쪽은 엄청난 흉년이에요. 동물을 볼 수가 없어요. 가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왜 왔는지, 당신에게 양 2마리를 줬는데, 암수 2마리를 줬는데 새끼를 가지고 온 것은 당신 하나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루를 가지고 왔는데 이 자루는 이제는 당신 죽을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 곡식들이 차 있을 거다. 그리고 당신이 늘 뭘 먹고 싶냐고 했더니 양젖이 먹고 싶대요. 다시 양과 염소를 사줄 거다. 지금은 풀들이 없어서 사다 줘봐야 죽으니 비가 한번 오면은 그때는 양과 염소를 우리가 사다 줄 거다. 당신에게 젖이 끊이지 않을 거고 곡식이 절대 끊이지 않을 거다. 그리고 언명을 해놨어요. 이 집을 늘 가서 둘러봐라. 이 집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줬어도 그 곡식을 항상 채워놔야 한다. 할머니는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저하고 동일한 마음을 하나님도 가지실 것 같아요. 뭘 주면은 얘가 기뻐할까? 그래, 너는 이렇게 살아갔으니 이제 너의 곡식 주머니는 마르지 않을 거야. 기름병은 너는 마르지 않을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내가 더 키우면은 이 양이 더 커질 텐데, 한 마리가 더 생길 텐데, 이게 또 새끼를 낳을 텐데, 이것 때문에 아무도 갖고 오지 않는데 저 할머니만 가지고 왔어요. 그런 생각을 가가지고 모든 일들을 다 끝내고 이제 제 숙소로 돌아와 그 힘든데 잠이 옵니까? 얼마나 더워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저도 꼭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범사에 너희들은 감사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이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도 이게 우리에겐 쉽게 들려요. 아주 가까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깊게 한번 여러분 마음에 심어두고 하나님의 뜻이니 나는 기도할 거야. 힘든 상황에서도 나는 감사할 거야. 나는 고난의 현장에서도 나는 우리 주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할 거야. 감사할 거야.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이 세 가지들을 우리의 삶 속에 아예 우리의 삶으로 딱 익혀서 눈 뜨면은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 멘토가 있었어요. 제 멘토는 저에게 하나님 다음의 분이었습니다. 멘토가 무슨 말을 하면은 저는 꼭 죽을 것 같았어요. 멘토가 당신은 이 다음에 귀한 종이 될 거야 하면은 세상이 다 내 것 같아 막 나가서 전도하고 했어요. 내게는 모든 분이었죠, 그분이. 이분이 이제 본인이 한 달 후에는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었대요. 건강한데 왜 갑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유언같이 늘 하던 얘기를 다시 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며 오만 방정을 다 떨었고 자기 옷을 벗고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 오시는 길에다가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이제 이 땅에 구원자가 오셨다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바로 며칠이 지나지 않아 바라바를 우리에게 달라, 강도를 우리에게 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목회하다 보면 그런 일을 만날 거다. 성도 여러분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도저히 안 되겠으면 슬쩍 나와버려요. 그 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말고요. 이 사람들도 메시아를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절대 그런 일에 가담해서는 안 돼요. 목회를 하다 보면 엄청나게 힘들 때가 있을 거다. 고통스러워 죽어버렸으면 하는 때가 올 거다.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살아온 삶을 뒤를 돌아보며 감사해야 된다. 감사와 기도로 새끼줄을 꽈라. 그래서 그것이 하늘나라에 닿기까지 기도해라. 그러면 반드시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뒤를 돌아보면 감쪽같이 다 해결되어 있고 유월되어 있는 것을 깨달을 거다. 그러니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에게 늘 유언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해요. 맞아.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도
생명을 다하여 자기를 지켜나가지 않으면은 결국은 무너지더라고요.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믿었고 온갖 기적을 다 일으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던 그 종을 바로 불러들이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게 딱 그날에 저는 절대 믿지 않았지만은 그분은 주님 품에 안겼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가 아니라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면은 그것이 다 감사의 환경으로 변화되니 반드시 그걸 명심하고 내 유언으로 알아들어야 한다. 이제 그랬던 그분이 얼마나 힘들 때마다 보고 싶은지요. 그러나 보고 싶은 것보다도 그때 엎드려 감사하는 그런 버릇도 생기게 되었죠. 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였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 거기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헬라인이 있었는데 헬라인 중에도 아주 높은 사람들이, 또한 귀부인들이, 영향력을 미칠 만한 사람들이 회당에서 바울의 이 전도의 복음을 듣고 그를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 눈에는 저놈들이 뭔데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와서 지금 회당에서 사람들을 요동을 시킬까? 저건 말도 안 돼. 왜냐하면 그때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신성 로마 제국은 왕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종교들은 다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들에게 바알, 아세라, 몰렉, 밀곰 다 갖다 절하는 건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 로마 황제에게도 절을 해야 됐어요. 이 황제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는 절대로 다른 곳에 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아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야손이라는 집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 일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사도 바울과 일행은 떠나버렸습니다. 야손의 집으로 포위를 해서 야손 집안 식구와 다 끌고 나왔어요. 사도 바울은 어디 있느냐? 그들은 이미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때리며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가 이 사람들 여기 왔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도망가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요. 베레아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까지 와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갈 데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아테네로 가게 되죠. 아테네로 갔다가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 지역에 도착을 해서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놔두고 온 아들 디모데에게 기가 막힌 소식이 하나가 오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냐면은 그렇게 극심하게 핍박을 했던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지금 점점 부흥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고 여기는 정말 이제는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어쩌면은 교회를 하나를 세우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꽉 차게 들어왔을까요? 이런 교회가 이렇게만 차게 된다면 저 사막 지역에 수도 없는 많은 교회를 좀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에서 정말 복음, 가짜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걸어가자. 순종하며 걸어가자. 이런 믿음의 용사를 키울 집을 우리는 사막 가운데 하나 만들어 놨고, 이제 우리 나누기라고 하는 곳에 그 밑에 땅에 다시 그 사람들 각 부족들을 다 데려다가 이 사람들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 교회들을 수도 없이 이제 북쪽을 향하여 지어나가려고 해요. 여긴 다 무슬림들이 거의 다 대부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교회를 만들어 놓으면 어쩌면 꽉 차느냐고요. 이것저것을 만들어 놓으면 어쩌면 거기에 운물이 있으면 마을이 하나가 생기고요. 그러니 이렇게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무슬림들을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얼마나 쉽게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그런 쪽은 또 아주 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이제 떠날 날이 가까웠고, 이원철 선교사라고 무슬림 쪽에 들어가 주로 그쪽을 다 아예 깨뜨려 놓고 복음의 마을로 만들어 놓고 예수 믿는 마을로 만들어 놓고 또 다른 마을에 들어가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는 선교사가 있어요. 암에 걸리고 좀 참 힘든, 암의 그 경계선상에 있고, 이제 이번 주에는 아마 결과가 나올 거예요. 목에 뭐가 잔뜩 이렇게 큰 덩어리들이 또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 나누교에서 우리 선교지에서 같이 이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도 가시고 이렇게 좀 우울한 일들도 있고 하니 장작을 좀 펴서 캠프파이어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좋지 하고 밤에 모닥불을 피웠어요. 그리고 의자를 가지고 그 모닥불 주위에 전부 앉았습니다. 다 목사들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들, 선교사들, 의료 선교사 하는 의사들,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모닥불에서 타닥타닥 타는 데서 있었습니다. 제 바로 옆에 이원철 선교사가 있었고요. 이분은 한국에 와 조직검사를 하고 다 해야 돼요. 이미 세브란스 병원에서 조직검사 다 하고 이미 모든 검사를 아마 다 하고 아마 이번 주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요. 여러분들도 꼭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들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무슬림 지역에 딱 들어가요. 그럼 총으로 쏴 죽여버리려고 총을 쏘면 바로 옆으로 날아가기도 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던 분이군요. 그분이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 하나를 복음화를 시키고 예수를 믿게 하고 세례를 주고 하고 이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네 집 그 터에 교회를 지으려는 거예요. 온통 무슬림들 사이에서. 무슬림 제일 높은 사람이 너 거기에다 교회를 주면은 너는 죽게 돼. 너를 죽여버릴 수밖에 없어. 예수가 퍼져나가는 걸 우리가 이거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나는 교회로 만들겠다. 몇 번 경고 끝에 이 사람은 살해를 당했어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자녀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어린애들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당신 이래도 범사에 감사해야 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고요. 이 사람들이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늘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과연 있을까? 이곳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무슬림들이 때로는 교회에 불을 지르기 위하여 석유 한 통을 갖다 붓고 성냥을 켜 불을 지르려고 하는데 이 많은 성냥 한 통이 다 켜지지 않고 불은 죽어버리니 불 지르려고 하는 애들이 무서워서 놓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죽여버려라 했던 그 우두머리들도 이제는 다 크리스찬 마을이 되니 지네들이 겁이 나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이런 믿음의 귀한 용사예요.
그러면 또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런데 이제 타닥타닥 타는 그곳에 앉아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보니 빼짝 말랐어요. 얼마나 참 불쌍한지요. 모닥불로 얼굴이 얼룩덜룩 불빛이 이렇게 어른거렸습니다. 거기에 저쪽 맞은편 짝에는 아내도 있고 딸도 있고요. 제가 좀 가혹한 질문을 했어요. 당신 여기서 유언을 좀 해봐라.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면 유언을 해봐라. 가만히 있다 입을 열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이 몰려올 때 고통을 멈추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병이 그저 아무것도 아니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를 안 했습니다. 또 그 무서운 데를 어떻게 들어가냐? 거기 알샤밥이 있지 않냐? 소말리아 바로 그 국경입니다. 당신은 거기 죽지 않느냐? 당신 현상금이 500만 원 들어가 있다. 서로들 죽이려고 해요. 저는 용감한 사람이 못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병들어 죽어가는 나를,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치료해달라거나 이 통증을 멈추게 해달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하신 그분이 명령하셨기에 저는 그 마을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며 애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마을로 들어갈 때는 같이 갔던 사람은 놔두고 혼자 들어가요. 무슨 일이 있으면 얼른 도망가라 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가장 완전하신 그 때에 저를 부르실 거고, 또 이제는 그만 네 사역이 끝났다 하면은, 그러면 저는 거기에서 숨을 거둘 거 아닙니까? 아, 이분은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당신의 유언을 얘기를 해보라고 했어요. 나는 우리 아들, 딸에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진정으로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라 할 때 그분 얼굴을, 옆에 있는 얼굴을 봤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 성경을 읽었어요. 기도하고 성경만 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보는 가운데 궁금했습니다. 믿음의 용사들은 어떤 유언을 할까? 그리고 성경을 다시 읽어나가며 밑줄을 긋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들의 유언에 대하여. 그건 우리가 배워야 하잖아요. 누구를 어떻게 축복해 주셨을까? 그거는 밑줄 긋고 우리가 배워야 하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왜 그 축복을 주셨을까? 전무후무한, 네 왕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북이 영화도 주고 하늘의 지혜를 내가 주겠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이건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왕이 되자마자 솔로몬은 다른 거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1000번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은 주님 거라는 거예요. 당신은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내치면 나는 지렁이 같이 그저 꿈틀거리며 살아갈 거고, 당신이 높여주면 저는 이 땅의 왕으로 살아갈 거고.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 나도 무슨 일이 있을 때에 내게 가장 기쁜 소식이거나 가장 슬픈 소식이거나 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거야.
가장 귀한 것 올려드릴 거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모욕을 당해도, 능멸을 당해도 난 그 자리에서 기도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저도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매도 많이 맞고 이 깡패들하고 살며 그럴 때에도 주님 앞에 찬송을 했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이제 뭐 나이 많아서 그러겠습니까마는. 성경에 보니 모세도 여호수아도 강하고 담대해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법도를 지키려면은 강하고 담대해야만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다윗도 너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아라. 솔로몬도 물론 엉망진창인 나중에는 산당을 짓고 몰록에게 밀곰에게 다 그렇게 절들을 하고 가가지고 우상을 숭배했지만은 마지막 전도서 마지막은 다 쓸데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인생의 가장 행복이라고 하고 전도서를 마감하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유언이 귀한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용사들의 유언과 동일해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아이들에게 저도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불빛은 어른거리는데 이분은 정말 깊은 분 같았어요. 히스기야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 와라 하면은 가야 하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더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15년 더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습니까? 아니면 교만해지고 아니면 자기 자랑으로 끝났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우리는 담대해야 할 곳에 그분이 우리를 붙잡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사람들은 막 모이기 시작하고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운데 극심한 핍박이 또 같이 동반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을 때보다 더한 핍박들이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 핍박이 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통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죽어가고 끌려가고 매맞고 하는 이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늘 너희들의 일상에 살면서 감사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고통당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목숨을 걸고 그래도 전도하고 복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이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해 너희들. 끌려가서 매맞았으니까 감사해. 무슬림 지역에 그 대장이었던 사람은 도망가 버렸어요. 왜? 이제는 다 기독교 마을이 되어버렸으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까도 바로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를 비참하게 죽어서 묻어버렸습니다. 시체라도 어떻게 수습을 하려고 이현철 선교사님이 갔는데 다른 데 묻어버리고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감사할 수 있나요? 기뻐할 수 있나요? 이게 우리들의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잘 안 돼요, 그게. 참 고민을 하다가 무릎을 꿇는 경우가 저에게는 참 많습니다. 수능이 끝났지 않습니까? 수능 시험을 보는데 죽어라고 공부하네요.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모가 기도했습니다. 엄마가.
답을 다 밀렸었어요. 그런데 돌아와 하나님 감사해요. 저는 기뻐요. 그럴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암에 걸린 사람들을 요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정말 이거 두렵고 떨리는 세상이에요. 제 마음에 그렇게 깊숙이 두었던 우리 성도, 내가 가장 외로울 때에 와서 손 붙잡아주고 목사님 힘내세요, 식사하세요, 봉투를 주고 그저 부끄럽게 나가는 우리 성도, 여자 성도가 아니라 방주교회 남자 성도예요. 그러니 손도 잡고 그러지, 그 손잡은 것 같으면 제가 여기서 얘기하겠습니까? 여자 같으면은. 어찌됐든 간에 그런 성도들이 암에 걸렸다고 할 때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제가 방주교회로 뛰어가서 기도해 줬어요. 소식은 계속 들어요. 요즘은 어떻다, 요즘은 이렇다 저렇다.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느냐고요. 건강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지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을까? 근데요, 그게 안 되는데 그 답은 조금 있다 하고 작은 것부터 힘들 때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려서 일단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큰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이 나이가 되어서라 깨닫게 되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가 어떤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감사할 조건이 하나가 생기면 그를 무릎을 꿇고 제일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제일 기쁜 소식은 부모님이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애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른 엎드려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에게 제 1번으로 알리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누는 것,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이 마음을 우리 주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 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느냐, 고난의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되느냐,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와 기도로 새끼줄을 꼬아 닿게 해라. 엎드려 고난의 현장을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이것이 감사의 현장으로, 진짜 감사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니 꼭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유언같이 제게 얘기하고 그분은 떠나셨거든요. 그리고 그분 떠나고 난 후에 20년간 이렇게 쭉 살다가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 맞는 얘기였어요.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었다고 하면 그 일은 절대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해결이 되고 상대방이 거듭나기도 하고요, 양같이 순해지기도 하고요, 어쩌면 저 송자 아닌가 할 정도의 생각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다윗은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장인이 죽이려고 창으로 박기도 하고, 어디 가 있다고 하면 군사들을 풀어 거기를 다 포위를 해서 좁혀 들어가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망가게 하셨어요. 그런 가장 깊은 고난과 어둠의 시절들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압살롬 아들의 반역으로 신발도 못 신고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걸 발견했어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이럴 때 이 내 손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손 안으로 돌려드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감사는 키와 같아요. 맞는 키와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의 결국은 다다로 문을 여는 키는 감사의 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그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구나.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 내가 누군 줄 알아요. 내 과거가 어떤 줄 알아요. 그러니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프리카에 하나님, 이제는 건물 짓는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짓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제가 자꾸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막 가운데 광야죠. 사막이 아니라 광야예요. 가시밭, 가시나무밖에는 없어요.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애들이 거기서 다 이 맨발로 뛰어노는데 가시나무 있는 곳에 가시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밟으니까 저도 아주 이게 제 신발을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얼마나 아팠는지요. 그런데 얘네들이 가시나무를 헤치고 막 돌아다니는데 옷에 걸리잖아요, 가시나무가. 그러면 그 뒤따라가던 애가, 앞에 가던 애가 탁 치면은 이 가시나무가, 옷에 걸렸던 가시나무가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데 그 밑에 딱 그 눈에 그 가시나무하고 눈의 그 높이가 맞는 얘가 가다가 탁 오는 눈을 찔려요, 다들. 그러면 눈들을 멀게 됩니다. 병원도 안 가고 뭐 거기서 무슨 약초 갔다가 이 눈에다 붙이고 하니 거기가 어떻겠어요, 눈들이. 그런데 그런 한쪽 눈만 먼 애들, 양쪽 눈 먼 애들, 여자, 남자 28명이 사는 곳이 마사빗이라고 하는 곳. 거기 로골로고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가게 됐어요. 근데 가봤더니 장님 완전히 다 먼 애도 있고, 걔네들 사는 걸 보니까 선교사님이 계시다가 선교사님이 돌봐주다가 은퇴를 해서 가버렸대요, 이제. 그러니 거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을 거나 있겠습니까? 애들 잠자리는 어떻게 했나요? 다 찌들고 냄새나고. 이런 기가 막힌 환경에 여자애들, 남자애들 28명이 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가장 귀한 곳을 제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거기까지 가려면은요, 엄청나게 험한 길이고 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들어가며 주님께서 이거 네가 책임져. 저 아이들 비록 눈은 멀었지만은 가장 아름다운 아이들로 네가 세워나가야 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이들 이불서부터 뭐 다 물르다가 다 하여튼 깨끗하게 청소하고, 아이들 따뜻한 이불, 또 아이들이 마음껏 덮고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이제는 아이들 기술을 배워주려고 그래요. 눈먼 아이 그저 하루 종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 손에 위험하지 않게요, 아이들 손에 잘 깎고 해가지고 십자가를 만들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마음에 십자가가 심어지게 해요. 때로는 찔리고 또 아프고 상처나고 한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에게 팔고, 여러분들은 또 그걸 사주고, 우리는 또 더 힘든 것을 돌보며 제 마지막 인생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버리고 간 그곳을 푸른 초장, 우리는 그렇게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어노는 그걸 만들려고 지금 하나님 건물 좀 만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는 이런 건물 만드는데 시간, 돈 쏟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들어진 것을 만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쩌면 그 아름다운 것을 만나게 해주셨는지요. 그래, 내 평생에 이제 곧 여기 와서 지내며 이 아이들과 행복하게 십자가를 깎는
그 목사의 마지막이 된다면 얼마나 나도 행복할까, 저쯤이 내 묘가 됐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웃음이 저절로 나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이제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원망 불평하고, 왜 이런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했는데, 아니 왜 우리를 이렇게 놔두시는 거야? 그리고 뭐?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기도하라고? 당신들이 여기 한번 와봤어? 이러지 않고 그들은 감사로 하늘문, 하나님의 궁정의 문을 열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 환난 다 받았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사랑의 위로와 격려를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지요. 그래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결단하면은요, 우리 주님은 그 현장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 믿는다면 남을 좀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자기를 좀 숨길 줄 아는 사람. 이번에는 어떻게 보니까 정말 제가 운전한 거 뭐 여기에 나오대요. 저 그거 전혀 원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 거의 안 찍었습니다. 저것만 찍은 모양이야 아마. 거의 저는 사진에 어디 얼굴을 들여밀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 좀, 다른 선교사들이 얼굴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냥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제 힘든 사막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 며칠간을 있어야 돼요. 가다 보면은 먼지를 아주 다 뒤집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요. 먼지를 뒤집어 쓰고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사모님이 3분이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은 일단 씻어야 됩니다. 땀하고 먼지로요. 휴지로 이렇게 닦으면은 여기가 파운데이션 바른 것 같이 이렇게 돼요. 그런데 물은 요만한 통에 물은 요만큼밖에 없어요. 물로 샤워를 하려고 하면 물이 뜨거워요. 태양을 받아 물이 덮여진 거예요. 그런데 머리도 버적거리고 이게 참 힘들잖아요. 하나님, 저는 목욕 안 할게요. 왜? 여자분들도 왔으니까 저분들이 닦아야지 제가 닦으면 되겠나요? 그게 다 30초, 40초 동안 졸졸졸졸 나오는 물로 막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그게 목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잘게요. 그 자면서 감사했어요. 저는 화장실 이렇게 거기서 이빨 닦으면 절대로 훅 이런데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요. 이빨 닦고 양치질하고 그 다음에 물로 하고 그 앞에 화단에다가 탁 하고 뱉어야 돼요. 그 물로 인해서 얘네들은 꽃을 필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양치한 물, 설거지한 물은 가져다가 화장실에다 갖다 놓으면은 이제 여자들은 그 변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여자들은 보고 이 물을 부으면은 돼요. 저도 거기를 쓸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안 썼어요. 저쪽 한참 가면은 화장실 하나가 나와요. 양철로 만든 작은 화장실, 푸세식. 거기는 박쥐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 앉아 있다가 보면 궁뎅이를 박쥐가 탁 치기도 하고 그래요. 정갈이 이렇게 해가지고 정갈이 한 번은 불을 비치고 가는데 세상에 이렇게 하고 쏘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이번에 편안하게 저런 곳은 안 쓸게요. 샤워도 안 하고 그저 그렇게 있을게요. 그게 은혜더라고요. 화장실 저기까지 가서 정말 오래간만에 화장실에 이렇게 앉았는데 볼 수가 있나요? 아예 생각도 없어져요.
거기 가서 앉아 있으니까 일어나려고 하니까 제가 나이를 엄청 먹었는지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이 더러워서 바닥을 잡을 수도 없고 하여튼 아주 혼이 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그저 나는 뒤쪽에 있고요. 그게 은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드디어 물이 남았어요. 다들 샤워하고 그저 조금 남았다고. 그 다음 날은 주일날 준비를 해야 되니까 뭐 땀이고 이거 이 채로 되겠나요? 주일날 제가 설교니까. 그래서 맞아. 남들이 다 하고 난 저녁에 가서 샤워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샤워하게 해주신 하나님, 이 작은 물로 씻게 해주신 하나님, 물은 물론 금방 그쳤지만은요, 그래도 닦고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감사하더군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마우면 이제 그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제 귀한 분 하나를 만났습니다. 아이나우스 우리 보육원 하는데 보육원의 원장이 어제 밤에 찾아왔어요. 아니 거기가 온양인데 어떻게 하려고 여기까지 밤에 왔어. 너무 행복한 일이 있어서요. 어떤 사람이 신사들이 3명이 왔더래요. 2명은 사장이고 또 1명은 어떤 직분이 있는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네 필요한 게 뭐냐? 회장이 있고 회장 아래 아마 이제 사장 둘이 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벽지를 갈고 싶습니다. 애들이 자꾸 벽지에다 낙서를 해놔가지고 벽지를 이번에는 그냥 벽지지만은 실크 벽지로 좀 큰 마음을 먹고요. 전체 실크 벽지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작은 걸 말씀하십니까? 우리 둘은 사장이고 우리 회장님이 여기를 가보라고 그래서 왔대요. 근데 큰 골프장도 2개씩이나 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100명인가 밖에 받지 않는 골프장이고 어디고 골프장이 몇 개가 있고 하여튼 그렇다고 하며 입을 크게 벌려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될까 하고 소원이었던 앞에 운동장을 좀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우리 회장님이 갖다 주라고 했다. 봤더니 1억 3천만 원이 있더래요. 야, 저거 우리한테 헌금했으면 아프리카 갖고 가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우리가 감사패를 하나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거 회장님이 절대 받아오지 말라고 했대요. 부탁 하나를 하더래요. 내년에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회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꼭 기도해 달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운동장 너무 감사해서 운동장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분들을 위하여 쓸 때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운동장을 쓰라. 팻말을 하나를 붙여놓으라고 했어요. 그 누굴까?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막 찾아봤더니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은 어떤 일이 있었던 모양이다. 추수감사 주일 바로 전에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이분은 절대로 감사패 안 받는다. 기도만 해달라. 내년에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게 우리 회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누군진 모르지만은 귀한 성도겠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자기를 드러내놓지 않는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주여 축복하소서. 어젯밤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이 뭔가 어느 정도 우리는 알 거예요. 그러나 이것 하나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의 용사들이 했던 그 유언들과 그 이야기들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것, 기뻐하는 것, 늘 평상시에 그저 운전할 때나 언제나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또한 인터넷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서하소서. 추수감사주일이 이벤트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들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삶으로도 하나님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 해주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할 텐데 없어. 우리 저 아프리카에서 평신도가 헌신을 하고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 다니는 결혼한 아이들을 평신도로 아프리카에 김성준 목사가 근무하는 나이로비 한인교회로 제가 파송을 보냈습니다. 너희들 가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좀 배워봐. 정말 고생이 많아요. 우리들 가는데 다 같이 동행하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형제들, 여기서 찬양 인도도 했습니다. 걔네들 보고 찬양 좀 한번 너희들이 해봐라 했더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을 준비했다고 하는군요. 우리 그 찬양 들으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